제가 이 금요일날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음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날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재미도 있고 또 영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을 제가 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잘 아시죠? 요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깊이 각인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냈다가 살아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요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요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요, 요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참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나서는 사실은 좀 믿기 힘든 것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물고기가 컸길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나, 그리고 3일 동안 있은 다음에 어떻게 또 살아났나.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라는 그 악한 도성에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더니만 그 도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어요.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때, 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1891년 영국에 고래잡이 쓰는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래 잡다가 향류 고래를 가지고, 굉장히 큰 고래가 있어요. 이 향류 고래한테 먹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15시간 만에 어떻게 고래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배가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잘라보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15시간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고래 뱃속은 너무 뜨겁대요. 체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위액이 쫙 분비되는데 위액이 얼마나 강한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대머리가 돼버렸고, 다음에 이 색깔은요, 사과처럼 탈색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탈색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버틀리는요, 바닷가는 얼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났던지. 그리고 19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그 묘비명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이렇게 비명이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가 꾸민 이야기 아니고 진실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비유로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하는 것은 요나의 이 사건이 진실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한번 펴보십시다. 요나서 1장 1절, 연 돼 있죠. 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먼저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때 이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0대 선지자이고 그것은 기원전 BC 790년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죠. 이제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이 요나서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네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별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지금 니네에 가시고 내가 이 니네 성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네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죠. 그러면 이 니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그리고 무슨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중동의 정세에 보면 큰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였습니다. 이 니네는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했잖아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주민의 죄악이 어땠길래 그랬는가? 나훔스를 보면요, 이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요, 산 사람의 껍질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너무 끔찍하죠. 이런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나라에 요나를 보내셔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기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니느웨가 악독하면 왜 굳이 요나를 보내는가? 요나를 안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악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별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네? 다시 표현하면요, 멸망시킬 것 같으면 요나를 안 보냅니다. 요나를 보낸다는 의미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나서 4장 10절에는 잘 나타냈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지금 요나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고,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 왕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롯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도 그 악한 것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에 가서 직접 보셔야 아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리라 하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단 10명의 의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명도 없어, 롯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롭고 자애롭고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뭐냐면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 니느웨 성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몇 년이나 늦췄냐면 120년이나 늦췄습니다. 왜 120년 늦췄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그 방주가요, 결국에는 사람은 노아와 8식구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방주 지은 걸 보면요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뿐만입니까? 120 심판하시면 바로 심판도 되는데 120년 동안이나 지체하면서 노아로 하여금 물의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회개하고 이끌어들인 것이, 구원하시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지체하시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제 차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보, 나는 확실히 믿어. 우리 이 첫 아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8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 나는 믿어. 이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요,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이 또 손주를 2명이나 낳았어. 그리고 이제는 거의 40이 돼가 38인가 9인가 이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입거든요. 모든 질병이 한순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시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또 지체하고 지체하시죠? 이유가 뭐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해서 이 기별을 들은 요나가 한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그 기별을 듣자마자, 왜냐하면 요나가 살았던 데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 수도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인데 그곳에서 닌느를 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돼. 동북쪽으로. 그런데 이 요나가 그 기별을 듣고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저 옆바로 가지고 배를 타가지고요 저 다시스, 이게 성경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기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서쪽 끝이에요. 한마디로 길이가 얼마냐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거역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배를 타려고 옆바를 딱 갔는데 옆바에 이제 선착장이 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배도 가까운 데 다니는 것은 자주 있지만 이렇게 2200km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 있든지 석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딱 내려갔는데 배가 있어. 와, 얼마나 땡 잡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탔어요. 삭감지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이제 닌느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가 배 밑창에 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뭐 잘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하면요 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냐면,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태풍을 불어일으켰는데 이 태풍 때문에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러니까 막 배가 지금 파손될 상황이 이르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하면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요 이 풍랑에서 막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막 자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선장이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선원들이 이거 객실에 있는 사람 어떻게 지내라고 쭉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깊이 잠이 들었어. 그래서 깨웠어. 당신 누구냐? 나 요나다. 그래서 이 나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부르고 하니까 너도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풍랑을 좀 그치게 하라 이 말이죠. 내 이런 상황이 있어 어떻게 잠이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딱 찍었죠. 제비 뽑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악독을 구하라 했는데 내가 그것이 싫어서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태풍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그걸 알고는 심히 두려워해서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조용하게 되겠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12절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다시 변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태풍은 내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만 바다에 던지시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태풍입니다. 태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점점점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무리가 이제 던집니다. 자,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졌다. 너무 재밌죠? 참나 정말.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지니까 그때부터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와 진짜네 이러지 진짜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가 딱 떨어지니까 탁 삼켜버렸어. 그래서 3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요나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물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헤엄치겠습니까? 헤엄치면 그 뱃속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3일 동안. 그러다 뱃속에서 뭐가 또 나와요? 위액이 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보나마나요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대머리가 됐을 것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생각할 것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잠자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도록까지 했다.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평안히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배가 깨어질 만큼 그런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우리가 다시스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세상의 잠에 취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잠을 못 자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질병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이제는 질병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막 깨가지고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요, 그 꿈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야 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이렇게 풍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놔둬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찾으셨습니까? 롬.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저주는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흔들고 깨우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사람 같으면요, 앞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엘렌 화이트 쓴 그 교회적인 이글에 보면 423페이지에 어떤 피형제에 대한 생애를 계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한 형제, 실제로 있는 한 형제의 상태를 계시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형제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대의 길은 패망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로 울타리가 쳐졌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도록 하셨다. 그들은 번창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세상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삶으로 가게 되면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좌우에 울타리를 쳤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계획하는 것마다 안 되도록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번창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구주의 눈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불안정한 상태, 그대의 죄에 그대로 방치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버림이 되고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대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없는지, 이런 시련의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보이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생에 바람을 보내시고 인생의 풍랑을 주신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늘에 살 수 있는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나고 거칠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못된 그런 성질과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그것을 깎이고 다듬어질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비양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계속됩니다. 나는 그대가 채석장에서 취하여온 거친 도림을 알게 되었다. 채석장에서 딱 떠왔는데 거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건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채석장은 뭘 해야 됩니까? 채석공은 다듬어야 되죠. 그 다듬는 것이 뭐냐면 이 돌에 있어서는 깎이고 잘리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지금 떠온 돌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깎는 거야. 그 깎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련이야.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자녀가 또 속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속썩일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뭐 예를 들면 배신을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열받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런 경험이 아니면 우리의 이 모난 성품이 깎이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차를 몰고 목적지를 딱 가는데요, 딱 갔는데 뭐 안에 뭐가 딱 써붙여 있어. 공사 중 돌아가십시오. 이야, 그럼 미칩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삥 돌아서 가려면 한참 걸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통곡하며 울었죠. 울고는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준비 안 됐구나,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다. 40년 동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그 종의 근성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준비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준비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마를 한번 보시오. 이마에 뭐가 적혀 있죠? 다 제 눈에 보이는데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련의 학교에서 훈련받아야 돼. 어쩌면 한 달 동안 이든벨리 있었던 것이요, 지금 훈련받은 고난의 학교일 수도 있어. 자, 보십시오. 시대서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지금 극렬한 시련 받고 있잖아요. 이만큼 어떤 큰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극렬한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는 동안 아이고 내 팔자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나는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교육을 받고 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요셉도요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다음에 또 감방에서 13년이나 훈련받고 난 다음에 된 것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냥 총리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자,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시련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고 역량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련에 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당신의 눈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그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나지고 몇 시간씩이나 사투를 벌이는 그들을요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마치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고 사투를 벌리는 그 순간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이 아니라 사투를 벌리도록 놔두셨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이 하나님 목적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그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순간이라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자,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이 뭐예요? 이 귀한 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 배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순간도 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좌충우돌하고 하는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와 똑같지요.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 좌충우돌하고 완전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에 빛을 전할 귀중한 당신의 백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건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나는 뭘 당하고 있냐면 막 풍랑 속에서 막 고통 당하는 거야.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왜 예수님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때, 이제는 무리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이지. 여러분, 인생의 시련의 때를 맞이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하여 폭풍을 보내셨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셨나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깎여야 할 품성의 결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